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독특한 표제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어가 독특한 표제어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에는 150편의 시들이 있는데 그 150편에 들어있는 시들 중에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유일한 시가 시편 45편인데 왜 그러면 이 시의 표제어에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 들어있을까? 왜 그러냐면 이 시가 결혼식과 관련해서 지어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쭉 읽었지만 이 시에서 나오는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냐면 왕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왕의 결혼식을 위해서 지어진 시고 실제로 왕의 결혼식에서 사용된 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시의 내용은 왕의 결혼식에 쓰일 시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편의 시들 중에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는 시는 또 이 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는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유일한 시임과 동시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유일한 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149편의 시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성경에 들어간 것은 마땅한 일인데 오늘 이 시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는 시인데 어떻게 그런 시가 시편 안으로 편집이 되고 또 우리가 가진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가 이렇게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어떻게 대했는지 거기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언약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아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라는 성경도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여인 둘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사랑의 노래를 기록한 게 아가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라는 성경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 둘 사이의 어떤 사랑에 관한 내용이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가서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뭐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거나 하나님을 뭐 높이는 일에 이 여호와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비유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표현으로 딱 한 번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예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도 무엇인가를 비유할 때 스쳐 지나가듯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아가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같은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결혼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아가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로 돌아와서 이 시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물론 지어졌지만 이 내용 속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시를 시편 안으로 편집을 하고 또 우리가 쓰는 성경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사실은 더 이어져서 신약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즉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런 관계로 이제 신약 성경까지도 이런 개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를 볼 때 왕의 결혼식,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왕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봐야 하고 또 왕후, 그러니까 왕의 그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는 교회, 즉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 시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인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썼는지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었다. 이것이 이 시를 지은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에 이렇게 가보면 종종 축시를 낭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부모님이든지 친구든지 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시를 지어서 이렇게 낭독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시가 그런 축시의 형태를 가진 그런 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왕에 대한 이런 축복을 통해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왕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지금 말씀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칭송하고 있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왕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품격이 있고 그 말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왕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라고 하면 옷도 화려하게 입었을 것이고 얼마나 화려하게 얼굴이나 다른 곳을 꾸몄겠습니까?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화려하고 또 아름다웠겠지만 오늘 시인은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는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왕이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체적인 아름다움, 외면적인 어떤 매력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외모가 뛰어난 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보면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5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잘생기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화를 보면 예수님을 아주 전형적인 미남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 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라는 어법이 지금 유대인들의 어법인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아직 40대 후반인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30대 초반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 40대 후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외모가 얼마나 고생한 외모였겠습니까? 동안은 아니었어도 그 나이 정도로 좀 봐줘야 되는데 훨씬 더 나이 든 얼굴로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이런 거죠. 저한테 당신 이제 좀 있으면 환갑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환갑 다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한두 살 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40대 초반인데 환갑 다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서운하지 않을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면적으로 아름다운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아름다움, 예수님의 진면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인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항상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셨고 또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 그 당시에는 무시하기 쉬운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누구보다 반기셨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또 나그네들, 사회적인 약자들, 편견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왕에 대한 축복을 전하면서 이 왕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엄 있고 용맹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용맹한 어떤 전사의 모습 그리고 위엄에 찬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적군을 무찌르는 모습으로 이 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광야로 이제 이끌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3가지 시험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귀를 굴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끝, 즉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귀들은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이러면서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고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면서 왕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정의를 사랑하신 분이었고 반대로 누구보다 악을 미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께 대한 우리의 알매 수준이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왕후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져요. 이제 이 시인은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축복하면서 소개했다면, 이제 그 왕과 결혼하는 왕후, 왕의 신부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왕후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왕후에 대한 권면은 무엇이냐면, 왕후는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본문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왕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듣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듣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왕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후는 왕에 대해서, 이제 왕과 함께 살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을 바라보고 왕을 항상 그 마음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왕후에 대한 권면은 무엇이냐면, 이 왕후는 이제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이 왕의 신부될 사람이 왕에게 시집을 왔으니까 그동안 네가 살았던 너의 백성들, 너의 아버지의 집, 네가 살아온 환경, 네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라.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결혼과 관련된 여러 나라의 이렇게 풍습을 보면 과거를 잊어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풍습들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서도 시집 귀신이 되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이 있대. 이게 뭐 속담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여자가 이제 남편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집에서 이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 집은 잊어버려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극을 이렇게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결혼한 딸이 시집 가서 이제 살다가 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정에 이렇게 찾아오면 아버지가 그 딸을 보고 막 눈을 이렇게 막 크게 뜨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찾아왔겠습니까? 그럼 좀 다독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랬나 봐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 집에서의 삶은 잊어라. 시집간 그 집에서 평생 그 집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외국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성을 바꿉니다. 남편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나 봐요. 내가 남편 성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내 성을 갖고 있든지 이게 선택이 가능한데, 얼마 전까지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이쪽에서도 항상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게 되어 있었답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대요. 일본도 남편 성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안 그렇죠.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가 진짠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면서 또 성도 안 바꾼 거 보니까 참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이 나라의 풍습을 보면 과거를 잊어라, 이런 어떤 내용이 담긴 풍습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결혼을 했으면 과거의 자신의 어떤 삶들은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왕의 신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체성을 가졌다면 지난날의 과거는 우리가 잊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못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던 것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후에 대한 권면은 무엇이냐면, 왕후는 왕을 주인으로 삼고 왕을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을 주인으로 삼고 그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고대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하면 철저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문화들이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후가 이제 왕과 결혼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또 누리게 될까?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옵니다. 다시 한번 1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무슨 말일까요? 왕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13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 왕비는 이제 궁중에서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왕과 결혼한 왕후가 앞으로 누리게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어떤 생활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왕후가 왕의 사랑을 받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후가 궁중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왕후가 그 왕궁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삼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의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간단합니다. 먼저는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왕의 신부답게 왕후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왕후는 왕과 함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왕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왕의 신부가 왕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신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살아갈 때에 왕의 신부가 왕궁에서 큰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의 신부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